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걸음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든 종들의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을 볼 때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예전에 제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어떻게 설교하는 거 싶어서 우연히 어떤 한 분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사랑의 예수님과 완전히 딴판인 이런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남녀노소 짐승을 가리지 않고 다 진멸, 완전히 싹 없애는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냐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극히 혐오하셨는데 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톨릭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따로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인간 윤리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시종일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딱 뺏어가지고 붉은 죽 한 그릇에 아버지를 속이고 가서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이죠. 윤리적으로 본다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야곱을 당연히 정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주도한 그 어머니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로 비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런 건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가지고 불편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리브가 한 말이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야, 내 말만 듣고 너 이렇게 해라. 모든 저주도 내가 받고 너는 복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기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이 대략 연도를 이렇게 맞춰보면 15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15년 정도 살다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얘가 태어나서 한 15년 청소년기까지 계속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궁금했겠죠. 우리가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닌데 우리 어디서 왔어요? 아, 우리 저기 갈대 우르라는 곳에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해서 떠나왔었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 하면 내가 너희 가면 네가 복을 주고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 따라서 내가 왔어. 얘기 들었겠죠. 가다가 어디에 갔느냐? 당시 우르는 지금 말하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소위 말해서 뉴욕 같은 서울 같은 이런 곳이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당시의 우르에서 소위 말해서 그 이집트 쪽이죠. 근데 거기에서 발견된 토판이나 이런 걸 보면 문명의 형적이 다른 지역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도 말을 하죠. 여기는 지구라트라고 말하는 거대한 신전도 있었고요. 도서관도 있었고 밑에 발굴을 해보면 당시로는 소위 가나안 땅에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도시 문명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살기 좋은 곳. 이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그곳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 가라 하니까 무조건 네 이러고는 보따리 싸들고 가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당장의 복에는 그곳에 눌러앉아 살면서 더 많은 복을 받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을 따라서 보따리 싸들고 아버지와 함께 떠난 거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하란은 지금 이스라엘의 한 북동쪽쯤 되죠. 거기에 있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도 나름대로 살기 괜찮은 우르만큼은 안 돼도 우르와 비슷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었고 부유한 그런 곳이었어요. 자, 거기 가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데려가 죽기까지 그가 뭡니다. 하나님이 그가 죽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래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 길을 떠나왔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뭐냐? 아무것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데 그냥 뭐 믿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택한 거죠. 지금 현실은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나 장래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지금 현재를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미래를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냐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를 보면 믿음보다는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이렇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생겨가지고 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현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서울에서 막 이제 살 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른들이 돈이 좀 있고 그러니까 양평
뭐 가평 뭐 이런 데로 전원주택을 찾아서 많이 갔죠. 시골로 가가지고 별장 짓고 막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살아보니까 힘들어. 뭐가 힘드냐? 자기들은 한번 와서 놀고 가면 끝이라. 근데 그 정리 다 누가 해야 돼요? 집주인 다 해야 돼요. 매주 그래. 못 살겠어. 푸릇도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아름답게 풀밭을 잔디를 탁 했는데 돌아서면 잡초야. 심지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잡초를 캐며 갔는데 뒤따라오는데 보니까 벌써 잡초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 다 다시 서울 도심으로 오시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주택 낭만 그것도 젊었을 때 이야기지 나이 들면 그것도 무척 고달픈 일이다.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75세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산다. 쉬운 일 아니죠. 그것도 어디로? 갈 바도 알지 못하겠어요. 시골에 시골.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현재 지금 누리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따라간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 가져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당연히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당장에 살고 있는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에 형 에서를 좀 소위 말해서 좀 어떻게 보면 거래가 안 되는 것을 거래로 만들어 가지고 장자권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 얻으면 목숨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형의 성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더 소중한 가치였기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언약을 얻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속인다, 뭐 속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뭐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내게 없는 것 하나 저 사람에게 있다 이러면 그거 억만금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지쳐서 피곤해, 배도 고파, 굶어 죽겠어, 엎어지겠어. 그래서 야곱이 딱 보니까 뭐 붉은 죽을 하나 만들어. 팥죽이 아니에요. 실제로 팥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흔히 먹던 그런 붉은 죽인데 그게 색이 좀 붉어서 붉은 죽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붉은 죽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대표적이에요? 팥죽이다 보니까 이거를 팥죽이다 이렇게 하는데 팥죽은 아니고 붉은 죽입니다. 붉은 죽을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야 그거 좀 줘 이러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겠어 이러니까 그 형 기회를 늘 보고 있었단 말이죠. 기회 딱 오니까 야곱이 에서한테 이야기합니다. 형 그 장자권 내한테 팔아. 왜냐하면 형이 장자권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기회가 딱 뜨니까 딱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뭔 필요하노? 그러면서 알았다 니 해라 하면서 팔아버리죠. 그리고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립니다. 만약에 장자권을 이 사람이 소중히 했기 때문에 야 임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사냥해 온 거 멧돼지 한 마리 통째로 줄 테니까 그 붉은 죽 좀 줘. 아니면 내 앞으로 사냥해 온 것마다 내가 반은 떼주고 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할 테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자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자권을 쉽게 그냥 너무 헐값에 팔아넘기고 말았죠. 자, 33절 말씀에 한번 25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25장에서 말씀이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을 파는 겁니다. 근데 25장에 뭐라고 표현하냐? 25장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맹세하고 팔았어요. 맹세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더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하찮게 여겼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보다가 장자권이 뭐 중요하냐? 평소에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팔아넘기고 그냥 그 죽 한 그릇에 능경 말았어요. 이걸 소중하게 여겼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이 말이죠.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겼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그 장자권 그게 뭘 그리 중요하냐?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그 장자권을 야곱의 정당에 팔아버렸어요. 맹세하고 이 말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 야곱에게 말하면, 야곱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형을 속인 게 아니라 정당하게 산 거예요. 산 거. 그게 값이 되든 말든 간에 형에게는 절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형은 그거를 주간 그릇에 가치보다 못하게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마는 거죠. 야곱이 이 장자의 고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소중한 게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니까, 대표적으로 그가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요,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죠. 그런데 에서와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 다음에 세겜에 갔는데, 그 딸 디나가 세겜성 구경하러 갔다가만 그 하몰 아들 주장한테서 급탈을 당하고 말죠. 우리가 결혼하자 이러면서 막, 그럼 우리가 땅도 주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럼 너희도 부자가 되고 좋지 않냐 이러면서 막 제시했죠. 그럴 때 야곱이 대답한 건 아니지만 그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결혼하면 뭐 됐지, 디나를 주지 뭐 이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 없는 족속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할례 없는 족속과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다, 우리 모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안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대신 너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사돈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하물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디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 할례를 받고 고통하는 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할례 받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 언약을 그렇게 소중히, 그냥 그 대충 그냥 뭐 오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 손잡고 같이 땅도 없고 가축도 없고 성도 없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례가 뭘 중요하다고? 우리 할례 없는 민족하고 같이
사동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 족속이 멸절할 위기를 스스로 자초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희가 이 민족에게 냄새나는 자로 나눠 만들었다. 너무 두려워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할례, 그 언약, 얼마나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조차도 할례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 우리가 혼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모험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큼 그 아들조차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곱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후로 요셉이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 얼마고? 이렇게 묻으니까 네 나이 130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7장 말씀 보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에서에게 쫓겨서 하란으로 가고 거기서 외삼촌에게 또 10번이나 쏟고 그리고 내려왔던 그 일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이 일들 말이죠. 그게 다 원인이 뭡니까? 언약 이거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냥 한 세월 편하게 살고자 했더라면 이런 일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 지키려고 하던 것 때문에 하란으로 도망갔죠. 내려오다가 야복강에서 형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또 죽을 뻔했죠. 요단강 건너서 세겜성 갔다가 한 족속이 그냥 막 멸절되는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으로 떨었던 적이 있었죠.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난 게 무엇 때문이냐? 언약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이죠. 언약 그거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데 결코 쉬운 일들만 아닙니다. 위험한 일들이 당연히 있게 되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특별히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것은 왜냐 하니까 리브가는 이미 그거를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둘이를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근데 에서는 그 장자의 권한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하는 데 마음을 두기보다는 즐기고 놀고 그냥 사냥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근심이 컸죠. 자, 26장에 보면
26장 35절에서 에스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하냐? 2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란 말은 에서와 그의 아내들이요. 이삭, 야곱 전부 다 뭘 원했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어디서 구하라고 했습니까? 외삼촌 집에 보냈죠.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왜냐하니까 이 민족들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거기서 아내를 얻어라. 그래서 얻어왔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아내를 얻을 때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족속 중에서 구해야 되는데 에스는 어떻게 했냐? 가나안 땅에 좋은 사람 골라가지고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못해. 그래서 야곱의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그 특별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붙드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떠냐? 에서는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실의 복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현실의 복만 중요합니다.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어디냐? 자, 2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삭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같이 한번 봅니다. 2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 지금 이 정도 이런 상태가 되면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 장사꾼을 좀 소홀하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회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내게 줄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소리 높여 뭐 했어요? 울었더라. 기도한 게 아니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여기서 잘 사는 이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얻으려고 그러다 한 가지라도 더 얻어보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이걸 붙들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쓰는 것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상속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잘 사는 거, 여기 잘 사는 거. 반면에 야곱은 어떠냐?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 언약이 어디예요? 먼 미래예요.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모했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이걸 붙들고 살아라.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영원한 나라에 상속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사모하고 따라가라. 이거 붙들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이 땅의 것들 팥죽 하나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느냐?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상속권,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살고 먹고 누리고 하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걸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주여 이거 외에는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에스처럼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원한 그 나라의 상속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잠시 있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장차 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가 장자의 명분, 언약을 버린 이 사건이 신약에서조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그릇 식물,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고난 속에서 민을 붙들고 영원 나라의 상속권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고난밖에 없어요. 핍박밖에 없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없도록 해라. 우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장차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속받은 자들이 한 그릇 식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상속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여 내게 주실 복들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요거 가지고 안 되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그 나라의 상속권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에스와 같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와 같이 망정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야곱이 어떻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했는가 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냥 대충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상속권을 가진 사람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축복하신 것들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쫙 축복하는데 거기에 정말 가슴 뜨거운 한 가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아멘. 예.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25절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썼던 그런 표현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상속권이 지금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축복하는 대로 너희가 된다.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자기와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게 자녀들을 부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우리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6절의 말씀은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아이들 앉아있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유족의 축복보다 낫다. 부유족 하면 누구예요? 이삭,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누가 감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비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내가 믿는 축복이 내 부유족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속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보다 내가 비는 축복이 너에게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자, 48장 21절 말씀에서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그런데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은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반드시 조상의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땅이고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았으니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내게.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대로 내가 너에게 비는 복들이 누가 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난 그곳으로 가지만 너희도 반드시 그와 같이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마지막에 야곱처럼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말씀을 지켜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자로 합당하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승리하는 야곱의 믿음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안하고 쉬운 삶을 선택하기보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갔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그래도 마침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어 나누주고 베풀어주는 부유한 손길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즐거워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예비하며 함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들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역과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권을 살아가는 사는 종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딛는 걸음이 야곱의 걸음들 같이 되게 하시고
내딛는 걸음들마다 승리의 걸음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